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의 이야기는 믿음의 여정을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격려받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본을 따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세상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든지 오늘날 분명히 선택해라.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면서 믿음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분명한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믿는 사람들이더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는지, 믿음의 헌신을 잘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것입니다. 저의 예로 보면 사실은 내가 믿음의 본을 잘 못 보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하게 정말 나도 저런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부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히려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어떻게 보면 질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를 백성들이 알게 본을 보여주었다면 나도 여호수아처럼 저렇게 분명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고 싶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사실은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큼은 않았다라는 반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제대로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도마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제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늦게 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그것을 믿지 않은 거죠. 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현재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인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현장에 왔을 때 있었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들어오니까 우리 예수님 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자신들이 본 대로, 자신들이 경험한 대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믿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저는 좀 첨부하고 싶어요.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100%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저분이 말하는 건 100% 내가 신뢰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저분이 보았다고 말하면 그 나도 본 것이다. 이런 신뢰감이 없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같이 죽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의심할 때도 있고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막상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해보고 믿음으로 해보려고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가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이 다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해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 반, 믿음 반.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지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과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믿음을 온전히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믿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도마야, 네가 어떻게 하면 믿을래?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못자국을. 예수님의 허리에 창이 찔리셨는데 내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확인해봐라. 그러고 직접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맞으시네요. 이제는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도마에게 말합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의심도 해보고 믿지 못하는 것들을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서 1년, 2년, 10년, 20년을 계속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확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분이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신용, 신뢰감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졌고 신용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분이 말하는 거라면 난 믿겠다. 왜? 이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신용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이죠.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 사실 친구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변명을 해야 될 때, 설명을 해줘야 될 때, 그 친구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매사에 나 그거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 일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라, 나를 이해시켜라, 그렇게 모든 것을 따지고 대든다면 그 친구와 오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친구와 오랜 관계를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가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내가 이유와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지나온 세월이 있고 경험한 세월이 있고 여러 해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이제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시키지 않고 설명하고 변명하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죠. 이것이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친구라고 말하는데도 계속 이해시켜야 되고 변명해 줘야 되고 설명해 줘야 됩니까? 저는 이런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된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된다면, 그런 가정과 그런 관계는 저는 가깝게 신뢰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이미 무너진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래, 만져봐, 확인해봐, 보여주고 확인시켰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의심하지 마라. 이제는 보는 걸로 믿지 말고, 네가 경험하는 걸로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보는 것으로 믿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된다면 도마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전도,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합니다. 물론 저도 의심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100% 진리다. 내가 이해할 수 없었지, 내가 이해하기 미처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것은 진리다라는 것을 100%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저는 100%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삶은 평안이 없습니다. 늘 의심해야 되고 늘 불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로 시작을 합니다. 믿지 못하고 사는 사회는요, 힘듭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믿고 사는 사회는요, 평안이 있어요. 불안이 없습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막 운전하고 갑니다.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탔어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믿으니까, 지금까지 잘하는 거 내가 알으니까 그 마음 편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손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내 대신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차이일까요? 한 사람은 저분이 수년 동안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냥 운전 잘하더라, 사고 안 나고 잘하더라, 알아서 잘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마음이 편할 것이고, 그래도 불안한 사람은 아마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불안해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연약함이니까 적절하게 비유는 아니지만 약간의 어떤 비유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가고 계신다. 내가 갖는 이 믿음이, 내가 살아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희들에게 좋게 보이면 나처럼 너희들도 믿고 살아라.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데 별로 안 좋게 보이더라. 그러면 안 믿어도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 믿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어떤 상급을 다 떠나서 내가 믿음을 잘못 보인다면, 내가 믿음을 잘못 살아간다면 내 후대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지옥 갈까 봐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저는 그것이 사실은 제일 믿음에 대한 책임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베드로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의심이 생기자마자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원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흔들어 놔요. 그럼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그러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청소년 때나 어릴 때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 중에는 믿음이 흔들리다가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일까요? 믿음이 흔들리면 누가 손해일까요? 안 믿는 누가 손해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그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내가 사람을 못 믿으면요, 내가 더 불행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믿냐고요? 그냥 그래도 믿으세요. 그 사람을 보아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냥 믿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나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믿으면요,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습니다. 내가 일단 불안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의심하면서 산다는 것이, 사람을 의심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사는 사람이 편안할까요? 안 편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를 믿지 못하고 사는 부모가, 자녀가 행복할까요? 부모가 못 믿겠는데, 자녀가 못 믿겠는데 그 가정에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믿고 사세요.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이 믿고 살으라니까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걱정 안 하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사세요. 믿고 사세요.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왜?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오히려 사람이 있는 것이 더 걱정이에요. 내 혼자 있는 것이 낫습니다. 내 믿는 사람들은요, 신뢰하는 사람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습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지 못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매사에 의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직업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어떤 직업은 좀 신뢰나 믿음에 좀 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뭐 실험을 한다거나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발전을 하니까. 경찰관도 좀 의심이 많아야 하는 직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 사람 범죄자 아니야?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사람을, 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범죄자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경찰이잖아요.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마다 보다는 사건 사고가 나는 곳에 경찰이 가는 거니까 좀 그런 곳만 많이 만나니까 아무래도 의심하는 병이 더 많을 수 있겠다. 저는 원래 판사를 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극단적으로 안 한 걸 뭐냐 하면 판사는 불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그런 사람만 만나니까. 그리고 내가 때려야 되니까. 너는 5년, 너는 10년 벌 줘야 되니까. 이거는 좋은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범죄자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내가 판결 내려야 되고,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맞는 것 같다. 아니,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도마처럼 의심하는 습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의심하는 습관. 아마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고개 끄덕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의심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 사람을 잘 못 믿어. 왜 안 믿어줄까?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 의심하는 습관 버리세요. 일단 믿는 습관을 가지세요. 일단 믿음을 가지세요. 햇볕이 안개를 사라지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이다.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나도 믿고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믿지 못해서 당했던 슬픔과 아픔, 또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믿었다가 후회하고 믿었다가 실망하고 믿었다가 실패했던 그 아픔과 상처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도 믿고 신뢰하고 성경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내 인생이 믿음의 터 위에 놓여지게 하옵소서. 그때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때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 믿음 달라고 할 수 있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할 수 있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 하나님 다 건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물질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저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을 베풀고 섬기면서 살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 못하잖아요. 건강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이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리고 그렇게 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성경의 약속대로 그렇게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간증하면 좋겠어요. 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 나오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자나리 그 십자가 내 몸의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